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명나를 위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우에게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안녕하시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0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더와 자기를 아시아에 얼마 동안 되었습니다. 20장 1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행하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한 베레아 사람 고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도레 사람 가이오와 및 아모네도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리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이곳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부부를 만나면 그게 아마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큰 길에 있어서 부부 외에도 또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동역의 기쁨 내지는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역자들은 누구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동역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한 그다음에 아데미 그 산업을 통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사건은 여전히 이 전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불을 꺼주세요. 한 번씩. 여기는 불을 꺼주세요. 앞에 거, 제일 위에 거.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3차 전도여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있었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이곳에서 약 한 1년 반을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지역으로 내려갔다. 이 헬라 지역은 요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아테네, 갱그레아 이 지역을 얘기하는데 요 헬라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요 3개월 머무는 요 기간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뭘까요? 로마서가 됩니다. 편지서자예요. 그래서 요때 3개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요 굴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원래 왔었던 수리아 지역, 성경에 수리아라 나와 있는데 시리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요 여정을 택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해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배 타고 가다가는 죽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요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여기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올라가는 요 장면이 오늘 전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짧게 나온 거예요. 이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다음 거. 바울이요, 나중에는 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와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전체를 떠나면서 요 지역, 그가 전도여행했던 요 지역을 건너지 않고 이제 이 전체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보리라 했던 계속 로마, 이 로마로, 이탈리아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 이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가세요? 예, 우리는 지금 3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아까 보셨지만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운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이제 바울은 동역자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우리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한 3가지 그룹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평신도 그룹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역자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또 하나 현지인 그룹이 있었다. 예, 지금 막 입술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아신다는 거죠. 예,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직분별 그룹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이 동역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쭉 일정을 얘기했으니까 동역자를 좀 넘어가면서요. 우리 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잠깐 보시면서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성경을 마치면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하는 건데, 자, 왜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동역자 그룹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뭐 길동이, 복순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죄송합니다. 우리 무슨 저기 계시면 좀 높여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 친구라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다 뭐 로마 이름이요, 그다음에 헬라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이름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가 지명이고 뭐가 사람 이름인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제가 읽어볼 때요, 여러분 사람과 지명을 구분해 보십시오. 자, 베레아 사람 누구래요? 브로의 아들 소바더, 밑줄 치시고, 데살로니가 사람, 이거는 사람 지명이겠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다음에 또 더베 사람 지명이죠? 가이오와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요 마케도니아와 그 밑에 헬라 지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요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큰 두 대륙으로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대륙 어디에 속하는 지명인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거는 이 마케도니아와 이 헬라 지역에 속하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더베와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 이거는 또 이쪽 우리가 봤던 오른편에 속했던 그 큰 대륙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지금 이 큰 양 대륙에서 바울이 다녔던 양 대륙에서 교회 지도자들로 다 나온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그 다음에 두기오, 드로비모가 나중에 이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전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7명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7명, 특별히 이 아시아까지 따라간다고 했다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 7명의 성향을 좀 대충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성향을 따라서 바울은 도대체 이 7명이 왜 바울을 따라갔고 동역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양 대륙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대륙을 건너는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나?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동역하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근데 그 질문 전에 이 사람들의 이 성향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바울의 이 동역자들 중에서는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위시한 디모데 형이 있었습니다. 브라더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디모데의 유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의 유형 어떤 사람일까요? 왜? 뭐 이상했어요? 저한테도 형이 있어요. 디모데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 안에 디모데가 있지 맞아. 옛날에도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었죠. 디모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아까 소바더도 있었고 아리스타고 있었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을 픽업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했어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전도하다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이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함께 따라다니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다 쓰는 것이 이게 우리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있잖아요. 이건 다 그 지역에다가 쓴 편지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사람한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네가 너무 어린데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네가 너무 어리다고 나이도 안 먹은 것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네가 실력으로 영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라 이런 권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 그 그룹 안에서는 사역형이었습니다. 즉 아무나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사역을 계승시키도 될 만하다고 하는 것이 소질이 보일 때 계승이 되는 겁니다. 계승되는 거 어떤 겁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충만할 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사역을 맡겨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인 사람, 싹이 보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어디 사람 아리스다고래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 바울이 지나다녔습니다. 데살로니카에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가 머물렀어요. 바로 그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형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충직형. 왜 충직형이냐? 다른 말로 하면 충성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끝까지 충직하게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디 있었냐?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대물이 나고 전신에 달려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잡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볼까요? 19장 29절 보십시다. 19장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리스다고 잡혔던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이 아리스다고는요, 나중에 이 3차 전도행을 끝날 때 되면요, 그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에서 그가 나도 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겠다 하면서 로마에 가는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에요. 보십시다. 27장. 오늘 좀 성경을 조금 더 찾을 건데요. 27장 2절. 같이 봅니다. 27장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느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로마까지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라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면 로마까지 가서 어떻게 됐느냐? 또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게 사람들 좀 추적할 텐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아까 쓴다고 그랬죠? 그게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2장이 아니라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디도서 뒤에 있고 351페이지입니다. 24절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문안한다. 근데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게 어디서 갇혔냐? 빌레몬서를 쓴 장소가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그 배에 같이 탔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히는 데까지 간 사람 아리스다고. 굉장히 충직한 사람입니다. 유형이 굉장히 충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직한 사람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요. 그렇죠? 딱 하면 그 아리스다고 형, 충직한 형. 그런 형이 여러분들 우리가 딱 벌써 떠오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아리스다고 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형이 있냐 하면 두기고 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두기고 20장에 보니까요. 아까 두기고는 어디 있냐 하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 4절에 보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 바울이 쓰는 편지에 보면 두기고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이냐? 이 두기고는 아주 신뢰받는 일꾼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평가하냐면 바울은 두기고를 평가할 때 쓸 때마다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읽습니다. 제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낸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또 한 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4장 7절 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서신에 편지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를 평가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신뢰받는 일꾼이다. 여러분 신뢰한다. 이 당시 지금 바울이 있을 때는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지금 교회에다가 보낼 때 알려줄 때 그 교회는 이 전달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울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하는 사람, 꼼꼼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는 건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역할 때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신뢰받는 그런 일꾼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두기고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형이 있는데 마지막 한 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일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디모데, 두기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나머지 소바더와 세군도와 드로비모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이 사람들 말고 또 하나 누가 있지? 누가 있을까요?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냥 동역자고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바로 누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장 1절에 보면요. 주어가 소요가 마침에 바울은 이전까지는 다 주어가 바울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냐면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7명 중에 또 한 명이 포함이 되는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의 이 유형은 어떤 형이냐? 바로 은둔형입니다. 평상시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는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하고 나오는 이 문체가 변화될 때 언제 나오느냐? 재밌어요,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 바울의 일행이 사건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마다 누가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 우리는이라고 할 때는 언제 쓰느냐?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누가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 아니 넘어가고요. 이거는 13절 보십시다.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27장 봅시다. 27장 1절 27장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탈 때 굉장히 위급할 때 지금 누가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배를 타고 간다. 2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저녁쯤 되어 자궁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배가 가다가 파선했습니다. 그때 누가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동안은 바울 중심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누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좋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누가는 그때마다 자신을 드러내면서 결정적인 역할에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그냥 이런 형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잔잔하게 있다가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나도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의 지금 이 동역자 스타일을 좀 봤습니다. 네 가지 유형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디모데형, 사역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충직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뢰받는 일꾼형이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은둔형이 있었어요.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은둔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개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성격의 유형들이 잘 조화가 되면은 아주 매우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유형과 이런 성격 가운데 있다가 삐끗해버리면 이것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구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너는 왜 갑자기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뭐 그럴 때만 드러내느냐. 충돌이 날 수 있어요. 두기고와 디모데가 충돌할 수 있어요. 신뢰받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사역을 맡기진 않아요. 깊은 사역을 맡기진 않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우리 바울에게 내가 시임을 받지 못하나? 너 디모데 너 일로 와봐.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사역적 충돌이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기독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개성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3차 전도여행을 잘 쭉 얘기하면서 빨리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과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3차 전도여행은 지금 막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서두르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분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그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마치 지금 이 장면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바울의 장면이 예수님의 장면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누가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 너무나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개성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습니다. 불의 사자 베드로, 성격이 과격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또 그 안에 12명이 있었지만 그 안에 또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유다도 있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유다의 욕심은 점점 커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 중에서도 그 핵심 세력이 있었어요. 그 핵심 세력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여기 우측에, 한편은 좌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다툼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다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그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아니, 세 글자예요. 성령은 맞는데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보혜사 곧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이것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원어로 보니까, 아니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권면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어디로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곳에서 위로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17장. 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에 좀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한 장 더 갑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성령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한 장 넘어갑니다. 17장 보십시다. 17장 11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이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마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전력하여 그 일들을 계속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위로하고 권면하다, 이 성령이 오시면 위로하다 권면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단어를 좀 보셨나요? 20장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20절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뭐 했다고요? 권하다. 파라칼레오 했다는 거예요. 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제자들을 내걸 권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들, 이 권한다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19장에 보면요, 이런 또 권면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권면하는 것은요, 불신자에게 쓰는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그냥 권면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하다고 하는 것은, 권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동역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이 상황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동역자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 동역자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야야 설득하고 또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안에도 성령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은 같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는요,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개성은 다 달라요. 여기는 두기고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 또 디모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리스토다 같은 충직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파라. 누가 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파라칼레오 하는 이 성령은 어떤 데 쓰이느냐? 3번 쓰였어요. 여기 말고도 2번이 더 쓰였어요. 한번 보시죠. 언제 쓰였는지. 14장 22절.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를 떠나서 그가 바로 이전에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장면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권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젠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권하고 파라칼레오하고. 왜?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지만 또 떠나야 되니까. 두 번째 16장 24절 16장 40절 16장 4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사건 또 무슨 사건이냐?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옥에 갇혀서 매맞고 고통하다가 풀려 나와서 다시 그 지역을 떠나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장면, 떠날 때마다 지금 그는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권면할 때 파라칼레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이곳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해주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떠나는 이 아까 20장에 보면요, 또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떠나는 장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떠날 때마다 성령은 떠나게 하시는데 떠날 때마다 그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이 왜 이 바울이 이 7명과 함께 8명과 함께 같이 떠나고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21절 19장 21절 이게 굉장히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비전 때문에, 이 분명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비전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성령이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도 그랬고요,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러한 일들을 같이 로마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이 주시는 큰 목적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형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다양한 이 개성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공동체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권면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각하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죄에 짓고 있는데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이거는 공동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에 있으면 그를 책망해서라도 그 죄의 길에서 빼내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바울이 떠날 때마다 권면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 위로를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위로하라고 권면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를 식구 여러분, 우리는요 이대로 권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먼저 울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은 너무나 거칠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모토가, 우리가 같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한 그 정신이 공유되는 우리 생명나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좀 힘들었지만 좀 가봤어요. 합동분향소에 가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한국이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분향소를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밤 늦은 시간에 거의 한 10시가 다 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계속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우리 이민족이 지금 아프지만 이걸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구나. 이걸 극복해내는 힘이 있겠구나. 우리 대한민국 극복해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울 때에 다녀오니까 하니까 뭐 가슴이 먹먹해.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함께 울 때에, 우리가 우는 장소에 같이 울어줄 때에, 아리스토하고 같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게 같이 거룩한 연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우리가 동역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이제 기뻐지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 이게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동역의 기쁨이에요. 우리 생명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서 아침에 우리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말씀을 행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는 교회.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걸 다시 한번 보는데 마음의 부담이 팍 돼요. 뭐 이렇게 내가 높게 잡았지? 그냥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행복한 교회? 꼭 교회 와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고 가정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내려버리면 동역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어려워져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거룩한 동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역의 원리이며 동역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옆 주변을. 동역자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이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어나서 같이 부를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리. 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게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